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역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표현 구조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모순되는 말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기겠는가?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쁘거든 돌아서 가라. 바쁘면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서 가라. 이런 말도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헤어진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건 역시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데 어떻게 높아지고자 하면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느냐.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송과 관련해서도 시편에 역설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처한 환경은 낙심되고 불안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찬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드려야 할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울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시아의 끝자락인 드로아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있었을 때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또 16절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속에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지금 이 여행에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바울과 실라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되고 여기 아시아 끝자락인 드로아 지역에 왔을 때는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서 바울의 선교 여정에 2차 선교 여정에는 바울을 포함한 4사람이 함께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사모드라게라는 곳에서 직행을 해서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가 마게도냐 전체에 있는 다른 도시보다 더 컸다라는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마게도냐 지방 가운데에서 빌립보 도시는 행정구역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였었는데 그곳에서 자기 고향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옷감을 가져다가 빌립보 지방에 와서 장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장사를 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던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여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때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여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바울 일행을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복음을 통해서 신자가 되고 믿는 사람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에서는 중요한 한 사람 루디아가 개종을 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이룬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이제는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 이 여종의 주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의 주인이 이 한 여종으로 인하여서 수익을 얻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몇 명의 포주들이 자기들 힘을 합해가지고 여자아이들이나 아니면 젊은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성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검거가 되었는데 이 조주빈이 여자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의 성을 팔아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점쟁이들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인의 사유재산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 일행에 관해서 이 점치는 여종은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말을 계속하니까 바울은 그 여종의 말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바울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만약 바울이 이 여자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여자는 지금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종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귀신과 관련된 활동처럼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가 귀신의 활동과 연결이 되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엄청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므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추방했습니다. 귀신은 그 여자에게서 나오게 되었고 소녀는 즉시로 완쾌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점치는 능력을 이 여자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행한 사람은 당연히 그 상대편으로부터 이런 존경과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보상과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 일행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니까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 빌립보의 사람들 중에 여종의 주인도 나오고
관리들도 나오고 상관들도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어리석고 법 없는 사람들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얻어맞고 두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투옥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합당한 법 절차가 없이 이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가면 이 빌립보 감옥이라는 곳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빌립보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 보면 조금 꽤 깊습니다. 이리저리 이제 구멍이 나 있고 뚫려져 있는데 꽤 깊은 그런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그 발이 착고에 채워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비록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육체적인 고통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바울과 실라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었고 매를 심하게 맞아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력은 미약하고 손발이 부자연스럽지만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한 시간이 한밤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보통 밤 12시를 가리킨다고 하니까 완전 야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를 심하게 맞은 것 때문에 피멍이 들어서 아팠을 것이고 저녁을 먹지 못하여 배도 고팠을 것이고 발은 착고에 차여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몸은 아프고 불편하고 배는 고프지 그러니 잠이 오겠습니까? 그들은 그 야밤에 일어나서 아픔과 고통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핍박자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자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있는 저 사람, 자기를 감옥에 가둔 저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바울과 실라가 이런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곧장 역사하셨겠습니까? 저는 결코 저들은 불평과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안에서 과연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며 또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곧장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보아서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감옥에서 했을 것이라고 본다는 말이고, 그리고 나중에 차후 사도 바울이 다른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한 기도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런 기도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큰 환난 중에도 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찬송은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가 괴로울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송하라, 이렇게 삶의 규칙으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비록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찬송하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5절에 찬미하매라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찬송은 옥트가 움직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찬송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입을 벌려 찬송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과 사정과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아버지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들은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낭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과 기도를, 또는 이들의 기도와 찬양을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 듣더라 하는 이 말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기도를 드린 것처럼 신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이 고통과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들이 이와 같은 고통 속에, 감옥 속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주위 사람들,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그들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찬송을 연락하셨고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단순히 기도하고 찬송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간수들과 모든 죄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 분명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적은 바울과 실라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중에 있는 간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간수가 자다가 깨어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로마법에 의한 처형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마법에는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하게 되면 자기가 오히려 그 감방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나 봅니다. 그 법 때문에 자기가 지키고 있던, 지금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가 도망했다, 그러면 내가 저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간수가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자기가 자기의 몸을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급하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간수의 이 질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한 생애 중 반드시 한 번은 물어야 할 질문이 선생들이여, 여러분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바울도 가장 정확하고도 중요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고 했습니다. 누구를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믿되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진리는 간수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간수들, 모든 가족들, 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한 간수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들도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전천후 기쁨이 그 가정 안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가정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빌립보 이 지역 안에, 하룻밤 사이에 이 빌립보 감옥 안에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한 간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다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즉 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바울과 실라를 이 감옥 안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루디아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고난과 고통 중에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 두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다할 때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신실한 선교 동력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아름답고 멋진 동력자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이고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기도하고 찬송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하소연하고 선교 사역에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였고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간수의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합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모압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모압 연합군은 모압이 중심이 되어서 암몬과 그리고 마온 족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 배은망덕한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우리를 치러 올라오니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저들 가운데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그들을 행진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 왕이 국민들과 이와 같은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이제 전투에 나아가면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곧 기도와 찬송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들을 패하게 하셨고 한 사람도 그 전쟁에서 피하여 살아간 자가 없도록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악신이 들렸습니다. 악신이 들렸다는 말은 더러운 귀신이 사울 왕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귀신들로 미쳤으니까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위상이 한껏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금을 잘 켰던 다윗이 부름을 받아서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했더니 놀랍게도 그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연주했을 뿐인데, 한 번 수금을 켰을 뿐인데, 또 달리 말하면 한 번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 뿐인데 사울 속에 있던 악신이 그것을 듣고 떠나갔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대단한 영적인 연주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되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현대인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선택된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전도자의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필코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 자리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프랑스에 루이 14세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교를 아주 박해했던 사람이 루이 14세입니다. 그 당시에 신교의 대표자였던 세오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오졸프라는 사람을 칙령거역죄를 뒤집어 쓰게 해서 이 사람을 죄목을 붙여서 죄인되게 해서 파리탑 위에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어느 해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루이 14세는 황제의 위엄을 갖추고 호화찬란한 부활절 시가 행진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저 탑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이 세오졸프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황제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은 그런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송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큰 감동을 입은 이 세오졸프가 이렇게 크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때 왕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가사가 루이 14세 마음에 천둥처럼 들렸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감옥으로 달려가서 세오졸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석방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가톨릭보다 기독교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바로 이때부터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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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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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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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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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박수 치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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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이 닥쳐와도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위하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